웃을 것이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예배 때만큼이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웃고 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역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력으로 보면 첫 번째 주일,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특별히 대림절에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 다 이 상징물 중에 4개의 초를 밝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가 보라색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초입니다. 또한 두 번째 초가 있는데 두 번째 초는 약간 옅은 진보라색 또 옅은 보라색 초인데 이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화해하는 그 의미로 두 번째 초를 밝힙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화해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도 이런 화해와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불의와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 분열, 또 각 당은 싸우기에 급급한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하지만 그것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아마 모든 국민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전히 양당은 갈라져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은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 현상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힘듦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 것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말씀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외세의 압박 속에 있었고 또 국내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들이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처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이 시대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맞닥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섰으면 너희가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평화에 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렀을 것 같은데, 바다같이 그 은혜가 너희 삶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라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주어진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8세기경은 남북 이스라엘이 있었던 때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이미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도 수시로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해서 늘 풍전등화 같은 현상으로 늘 삶을 살았던 것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왕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냥 짧은 기간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늘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재판관에게 뺨을 맞는 정도로 모욕적인 삶을 살았던 때가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망을 주십니다. 야,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붙잡아 주심을 믿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1948년 이 땅에 제헌국회가 처음 들어설 때에, 일제 침략이 끝나고 이제 독립이 되고 처음 국회를 열었을 때에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국회 개회를 선언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윤영 의원, 아마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때에 첫 번째 기도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좀 길어서 전문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이 나라가 처음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방향과 운명을 맡기는 간절한 신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정쟁의 폐허와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이 기도에 담긴 믿음과 소망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9.15 일어났던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그랬고, 그 위로 수많은 혁명과 독재 정권이 있었지만 믿음 가운데 슬기롭게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하나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이 땅의 삶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막대기로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가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이제 조롱받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 나라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찾아서 비난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처음 국회를 시작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때에 이 나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리더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미래의 희망은 위대한 그 당시에 왕이거나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현장에는 강하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것,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뛰어난 사람 하면 예루살렘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 권력 있는 자에게서 구원의 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선언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여전히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다윗 왕이 지배했을 때에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물으면 다윗이 통치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이 다윗인데 그의 출발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번창하고 번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은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던,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왕인 다윗을 기름 부을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리라 하시는지라.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 다음 왕을 세워야 될 텐데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새의 집을 가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다윗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그 아들이 준수하고 뛰어나고 강해서 충분히 왕의 자격이 있을 것처럼 보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일곱째 아들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라고 물을 때 이새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 말째는 지금 양치는 목동이어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 뭔가 앞장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자리, 그 모든 사람이 왕의 자리를 탐한 그 순간에 그는 양을 지키는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스리는 왕의 시절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이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무엇이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가시고 그 작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보여주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믿음이 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렇게 미약해 보였지만 뭔가 문제 앞에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블레셋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2m가 넘을 정도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나서면 누구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던 그 현장에 누구도 그와 대적하여 나서지 않을 그때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 소년 다윗이 나가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평생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왕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3년이라고 한 긴 세월을 피해 다닐 때에도 그는 늘 그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찾아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다윗처럼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크고 강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고 전한 것들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조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한 개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사회가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나 외적 안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화해를 이루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 극적인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서 내 속에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나의 관계 속에서부터 화해가 이루어져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평화는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런데 그 허신 것이 어떻게 허셨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허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화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TV를 켜면 불안할 정도로 매일매일 속보가 뜨고 매일매일 문제가 막 터져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 보였던 것이 막 들춰내는 거예요. 막 발견되는 것. 또 하나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면서 죽이자. 결론은 누굴 제거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대부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화해를 이루어라. 십자가를 지고 그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화해를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 평화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만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 평화가 그냥 내 안에서 평화만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 평안을 줘야 하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흥하고 부하고 힘있고 뭔가 이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가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불의와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적극적인 평화가 함축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평화는 약자를 보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한 정의를 세우는 일에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도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보면 아, 저 사람은 피스메이커야 라고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아졌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문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평화를 얘기해도 그건 더 이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치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자기 삶에서조차 평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를 이루고 우리 가족과 화해를 이루고 우리 주변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 화해가 점점점 확장되는 역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 저 사람 참 또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이 사회는 점점점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혼란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그가 뭔가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내신 그 삶의 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권력과 부를 통해 평화를 이루려 하지만 참된 평화는 높은 위치나 강한 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 헌신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식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말구유라는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은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평화가 인간의 권력이나 물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심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가짜 뉴스에 선동되거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부안해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하나 드러나게 할 것이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온 세상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작은 순종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삶에서 신출에 옮겨갈 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장 먼저 화해를 이루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지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제자리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가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임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들의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며 자기의 소리를 분명히 낼 줄 아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 수를 분명히 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제거될 것은 제거되고 새로운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식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화해의, 평화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